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빌립보서 묵상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빌립보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극단적인 관점이에요. 바울이 3장에서 그것을 다루는데 오늘 본문에 먼저 다루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한 극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 이 계명 안에 뭘 해라, 뭘 지켜라, 또 지키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딱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반대의 것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율법주의를 말하는데 2절에 보면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라,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강조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누구를 조심하라 그래요? 개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행악자들, 행악자들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여기는 할례파를 말하는데요, 자기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했어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온유와 관용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개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거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말하던 것인데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을 개라고 표현하는 거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할례당, 진짜 할례파는 누구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바울을 포함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파다,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할례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권위를 가지려면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고, 내가 어느 지파 출신이고, 내가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말했겠죠. 내 얘기가 맞다는 걸 강조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진 배경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랑할 만한 것인가를 그가 쭉 나열하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정통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히브리어를 어려서부터 사용했던, 지금 바울은 사실 이스라엘 유다 출신이 아니라 저 다소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가장 엄격한 지파, 엄격한 파,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거죠. 그 열심,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까지 자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마치 배설물처럼, 내 뒤로 나간 배설물 다시 안 쳐다보는 그것처럼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로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평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또 버리는, 버리고 또 버리고 반복해서 버리는 것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다 이 표현이 상업적으로 손해를 보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 바리새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계속 머물렀었다면 그가 얻을 수 있는 명예, 권위, 그리고 실제적인 부, 이런 것들을 그가 손해를 보면서 감수하고 포기했단 말이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덜 중요한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상한 지식을 바울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여러분, 여기 얻는다는 말은 먼저 생각했던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의 개념이죠. 상업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처럼 확실한 이익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울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올려놓아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올려놓아요. 그런데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쪽으로 기운다.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그가 내린 재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귀한 그리스도, 그렇게 귀한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잘 지켜야 구원을 얻고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2장 4절 이하에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죠.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랍니다.
부활의 권능이래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래서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을 수 없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얻는 것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죠. 여러분은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지키기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에 집착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붙잡은 것은 하라 하지 말라 이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까? 여러분 오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도 바울처럼 저 고상한 지식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 묵상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낮아지기로 선택하고 살면 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가 자랑스러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가치의 전환이,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사모하는 열정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